할렐루야. 2022년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송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셨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완전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참 많은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은 어제 이승영 목사님도 배경으로 설명하셨지만 이 의사 출신으로 굉장히 꼼꼼한 사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그 이름처럼 누가인 것이죠.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왕제의 성향.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누가의 이 섬세한 성격도 그 꼼꼼한 성격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이 복음서를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할 수 있을지 전심을 다해서 또 자신의 그 성격대로 자세하고 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의 시작도 보면 시작부터 뭐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대제사장의 그 이름이 나오죠.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소설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꾸며낸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했던 일이다. 누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러한 때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그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올 때 그 아켈레오가 언급되지만 폭정 때문에 축출되고 그 이후로 총독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 또 여전히 예루살렘 위의 지역은 헤롯 황제의 그 대왕의 아들들 나사렛 갈릴리 같은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 더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지역 서쪽에 뭐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러한 때 그리고 유대의 그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러한 때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하고 상관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만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누가처럼 해보자면 이 복음의 이야기는 벌써 2022년도 둘째 주 화요일 마치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와도 같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스리던 이때 중국의 시진핑이 다스리던 이때 그리고 우리 고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게빈 뉴섬이라는 주지사가 지금 또 다스리고 있죠.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 다락방과 내가 사역하는 어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 임하는지 3장 2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를 통해 기록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정도 되면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들에게 임할 만한데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총독에게도 아니고 헤롯 왕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지성소에서도 아니고 황실에서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유명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지금 지극히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의 공간에 나의 삶에 임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교회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신앙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내가 커피를 마시는 때에도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연초 얼마나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요즘 이 코비드 변종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또 막 긴장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이 상황들이 막 꿈꾸는 것 같다. 마치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인데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보면 빈들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로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그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켈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 그것은 나의 신앙에 경건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건이 그런데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늘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것도 우리 경건 생활의 방식이 되겠지만 경건 그 자체는 어떤 행위,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강조되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갖고 막 자유하면서 방종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과 사랑이 균형을 갖춘 상태. 이것이 진정한 경건함입니다. 그런 경건을 가진 그런 신앙이라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고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평범한 빈들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택함받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가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고 계신 그 뜻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이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요한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까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것.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또 그 감당한 사명은 그냥 세례 요한 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데오빌로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4절, 6절 다시 읽어드리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이 예언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모든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래전 이사야의 예언이 2000년 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2022년도 다시금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역사하던 복음이 조 바이든과 시진핑 이때에도 우리의 그 삶의 공간에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빈들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듯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지만 그러나 이제 곧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올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새해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살펴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진짜 소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세상, 그 세상을 진실로 소망하고 꿈꾸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동참하는 삶, 그것이 정말로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 돌보시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
그러한 때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고. 빨리 다 대학 보내고 독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물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죠. 우리의 비즈니스 회사 생활도 먹고 살기 위해 이민자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은퇴하고 그냥 골프나 계속 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와 회사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새해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 지난주 우리 선교 헌금 작정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성취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큰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큰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 새해에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각자의 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고 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던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정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복음의 스토리라는 것, 그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주님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하는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축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새해 우리의 신앙을 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큰 비전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